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나 혼자 외롭게 고독하며 하나님 힘겹게 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합심하여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뭘 하든지 혼자 하는 꼴을 못 봐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명절 끝나고 왔는데요. 그 두 분의 남자 성도님들께서 이 풀을 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감사하다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사진이 한 장, 두 장 올라오더니 사람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종국에는 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애써 주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셨던 감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 예화를 소개할게요. 한 3명의 친구가 사막을 지나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마르고 힘든지 같이 가고 있지만 힘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저기 먼 빈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갔는데 감사하게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을 떠보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물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한 친구가 말을 하죠. 나에게 야물딱진 바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 바가지로 한번 물을 떠볼게 하고 이 팔을 내밀어 봤어요. 그런데 바가지는 튼튼한데 팔이 짧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친구가 말을 해요. 야, 비켜봐. 나한테는 아주 긴 줄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근데 긴 줄로 바가지를 달아매도 이 바가지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친구가 말을 하죠. 그러면 네가 긴 줄을 내 허리에 묶어줘. 그리고 너는 튼튼한 바가지를 나에게 줘봐. 그러면 내가 이 줄에 의지하여서 이 바가지로 물을 뜰 테니까 너희 둘이 이 줄을 좀 끌어당겨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 목마른 세 친구가 합심하여서 물을 떠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고,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 특별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바쁜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기도의 문제 앞에 다 약점들을 드러내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연약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란 나 혼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기도는요, 마치 한 사람의 발버둥 치는 기도가 자판기처럼 응답받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하늘과 이어지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기도를 통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려질 것이요, 네가 땅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풀려지는 역사가 진행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번 설명할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길목에 아말렉이라는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 선두 진영은 쌩쌩하고 힘 있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지나쳐 보내고 뒤에 처지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진을 쳐서 아말렉과 전면전을 펼칩니다. 근데요, 아말렉은 평생 전쟁에 능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자유를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힘든 여정 가운데 있으니 체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모세가 산 높은 곳에 향해 하늘을 우러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사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모세가 나이가 80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기도는요, 일회성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연속성과 동시에 하늘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내 삶이 앞으로 전진해져 가며 어떠한 여건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순간 부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뒤로는 자꾸만 물러서고 기도가 지친다고 해서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더듬더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기도의 능력이 조금씩 물러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 이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핵심되어지는 이야기는 기도는 일회성인 게 아니라 하늘과 이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닫혀지는 것이고 열면 열려지는 것이니 기도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늘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더 나아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손을 내려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저 손을 붙잡아주고 마음을 도와주기만 했어요. 근데 놀랍게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어떻게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지냐면 모세가 기도를 이루어냈고 그 결과 한없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에 능한 아말렉 민족을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하늘에서와 이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약해요. 바쁘기도 하고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실족하기도 해요. 그 순간 혼자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요, 모세의 손을 붙잡을 때 아론과 훌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은 없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기도를 마음으로 도왔어요. 놀랍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기도는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고, 기도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기도의 언어가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 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이어진다면 그 기도는 권세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생각나게 됐어요.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딱 진을 치시고, 이 중간에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기도의 권사님들이 계시고, 뒤에는 우리 막 수문장처럼 우리 야무딱진 분들이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도 약점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끝나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임재하시고 뒤에 있는 사람은 남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 있든 상관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18절에는 그냥 기도에 대해만 서술을 했죠. 그런데 19절에는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이라는 기도의 한 걸음 더 내딛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합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심포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가 음악적 용어인데 심포니라는 용어예요. 이 심포니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이 주로 혼자 연주할 수 있는 그 악기가요, 혼자 연주한 게 아니라 그것이 연주가 되어질 때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돼서 그 피아노의 연주에 화음도 놓고 부족한 여백을 채워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가 더 힘있게 하는 종합한 그 연주를 이 심포니아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기도할 때 가끔 가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권사님, 내가 너무나도 요즘 힘든데 좀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라고 이제 요청을 받잖아요. 가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그분의 기도를 같이 해요. 그렇죠. 그분의 기도를 하면서 놀랍게 그렇게 둘이 같이 시작된 기도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암 환우들이 재작년인가 너무나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몇 분의 권사님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모임에 갑자기 장로님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장로님이 시작하니까 저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달이 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거나 큰 상심 가운데 있던 암 환자들이나 또 믿음에 연약했던 부분들의 어떤 성도들의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심하여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얼마나 저마다 믿음이 좋은 척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저마다 자기 옛날 삶의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부탁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것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믿음이 연약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잔당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해요. 자신들을 불러 모아주셨던 예수님조차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어렵고 연약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이 하늘의 불처럼 임하여서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성하고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받아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그런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가 다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명도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일들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있어요. 임직이라는 예식과 함께 더 나아가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고 마음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의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인색하기로 소문난 동네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똑똑똑, 혹시 식은 밥 있으면 한 주먹만 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똑똑똑, 혹시 신김치라도 좋으니까 이 김치 좀 한 종지라도 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남에게 뭐 준 적이 없어요 하고 문을 다 닫았대요. 이 나그네가 이 마을이 너무나도 싸늘해서 이 밥 얻어 먹는 걸 포기하고 마을 공터에 큰 냄비에 물을 가득 넣고 끓였대요. 이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나그네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저것이 뭔 짓을 한가 이렇게 쳐다를 봤대요. 큰 솥단지를 걸고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고 불을 팍 피우는 거예요. 물이 펄펄펄펄 끓으니까 갑자기 돌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넣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돌을 맛있게 구워가지고 이 수프를 끓여서 먹어야지. 그리고 조용히 말을 하죠. 그런데 당근이 있었으면 색깔도 빨갛고 참 예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니까, 신기하니까, 내가 버리려고 했던 당근이 있는데 이거 좀 넣어서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줬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당근을 넣었대요. 그리고 막 다시 끓이는데 이 나그네가 또 그런 이야기 했대요. 빨간색이 있으니 이제 노란색 이 감자가 있으면 더 구수한 냄새가 나고 더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뒷집에 있는 사람이 앞집도 줬으니까, 우리 개나 주려고 했던 감자인데 좀 필요하면 갖다 쓰시라고 감자를 줬대요. 그리고 이것을 넣고 나그네가 한마디씩 하는 거죠. 배추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파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고기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때마다 이 냉정하고 야멸찬 이 마을의 사람들이 못 이긴 척 하나 둘씩 던져줬대요. 그리고요, 한참이 지났는데 그 마을에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수프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래요. 그때 나그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쳐다만 보지 마시고 다 나와서 함께 듭시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마을은 인색한 마을이 아니라 남들이 뭔가를 하면 다 퍼주는 마을로 바뀌었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 신의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의 장자교회로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돕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려고 해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일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필요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말이 둔해서 기도의 언어가 서툴러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기에 너무 바빠요. 1분이라도 좋아요. 단 한마디라도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움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계획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마디 말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해 풍성한 은혜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이 시간 채워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동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때요? 군청 찾아가 가지고 원하고 부탁을 하죠. 근데 군청 분들도 1년에 계획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산이 없어서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상당수의 좀 노련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안 되면 군수 만나야 되겠다 하잖아요.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원서도 쓰고 막 탄원서도 쓰고 막 쓰는데 안 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루어내는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라요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기도의 능력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각각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요, 한 사람은 모세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줄 우리가 늘 잘 알잖아요. 한 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요, 한 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고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기도자 엘리야는 쉽게 무너졌어요. 왜죠? 혼자 기도해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모세는요, 우리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처절한 실패자예요. 나이 80세죠. 처가 살이하면서 모아둔 재산조차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이 80이 되니까요 입술이 아둔해져서 말을 더듬더듬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어졌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바로왕 앞에도 보내고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게 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도와줄 사람 달라고 했어요. 말이 부족하니까 말 잘한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용맹한 여호수아를 보내줬죠. 더 나아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론과 훌과 같은 지혜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조차도 생각할 여력도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면 그때는 합심 기도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금제를 아파하고 기도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교회는 크고 작은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일들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귀한 믿음의 중직자들에게 맡겨드리고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하셨으니까 내가 죽어도 이 일은 나 혼자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안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이고 형님 나 좀 도와줘. 아이고 머시기야 나 좀 도와주라.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 바쁜디 하면서 다 도와줘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기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하게 근래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성전 기도를 부탁을 드렸더니 실제로 성전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밤에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낮에 혼자 왔다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외롭고 고독하면 같이 손잡고 와서 기도하고 가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서로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권속들, 기도의 사명자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진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움받은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임재하시는 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